우리가 하루에만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안에는 약 2만 가지 넘는 이런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이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발전이 됐는가 하면 문자를 눌리지 않고 그냥 말만 해도 이게 문자가 탁 기록이 되면서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어디 있니? 이러면 그냥 알아가지고 어디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탁 보내주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좀 불리한 것 같아. 우약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자판으로 치는 이런 글씨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이렇게 눕혔을 때 화면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기술도 아주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는 2만 가지가 넘는 이런 기술 노하우가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화면을 보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통화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더 많은 비밀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몇천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고 자동차만 사가지고 우리는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잘 몰랐을 때는 라이터를 켜는데 앞에 와이퍼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뚜껑 열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 정비하는 곳에 가면 기술자가 환한 불을 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서 자세히 검사를 하는데 분명히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면 자동차가 다시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한 수억 가지 되는 비밀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육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많은 비밀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 육체의 비밀 여러 가지를 알아내 가지고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고쳐줍니다. 근데 의사들은 이 머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주사 놓듯이 머리에도 미분적분 삼각함수 그냥 주사로 촥 넣으면 될 텐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학생들은 공부 그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인데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90세 넘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는 나름대로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유대인들과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노예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들도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110만 명이나 죽고 20만 명이나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로마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디도 장군 아버지 베스파니우스가 황제가 되고, 그 아들 디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디도가 로마 황제가 되는데 열심히 좋은 황제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참 유대인들은 이 디도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디도 때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또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게 되고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데, 이 디도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한 2년 정도 황제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로마 안에서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죽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로마인들은 디도에 대해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의심이 되는 원로원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미누스, 주님이라 불러라고 그걸 요구합니다. 신으로 자기를 불러라고, 무릎 꿇고 절해라고. 기독교인들이 도미누스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박해가 일어난 곳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이 주된 핍박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요한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끓는 기름 가마에 넣기도 했는데 안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신빙성이 좀 적은데,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그 채석장이 있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 밤모섬은 풍랑이 많이,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안 뜬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밤모섬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모섬은 고구마같이 이렇게 길게 생긴 이런 섬인데, 이 나무가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땔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90이 넘은 요한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여름에는 씻지 못하고 겨울에는 땔감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느 주일날 그 동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기록을 해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7교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줍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5교회들은 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짐승들을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동굴에서 본 그 환상들을 자기가 다른 사람의 기록을 하게 합니다. 서기에게 기록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요한계시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밤모섬에 그 경비대장이 있는데, 경비대장 아들이
귀신이 걸려가지고 막 발작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한이 그 경비대장 아들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어서 이 경비대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요한을 잘 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을 아주 적대시하던 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하든지 요한을 핍박하고 요한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마술을 부려가지고 자기는 바다에 안 빠져 죽는다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난 안 빠져 죽는다고 조금 더 깊은데 가다가 진짜 빠져 죽어버립니다. 마술사가 빠져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또 많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90세가 넘은 이 요한이 이 채석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채석장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고령인데다가 이 로마에서 자기가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부인의 노예가 이 황제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로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는 요한이 풀려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2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한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나이가 아주 많은 때였습니다. 90세가 넘은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 다른 복음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맹렬하게 기독교를 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인데, 인간의 이성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인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영이 떠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한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지금 90세가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밤모섬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진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참 진리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각도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그 소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요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참 말씀이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90세가 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자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알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었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수천 년, 수만 년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전 세계가 놀랄만한 비밀이었고 사실은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소식이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란 겁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로고스가 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구분되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로고스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많은 지식인과 기독교인들이 로고스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는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였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또 아니면 인간의 철학의 원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은 철학자야말로 진정한 진리다, 인간의 이성이 생각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고 육신으로 죽으신 기독교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떤 원리가 꽉 차 있고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부르고 그들은 열심히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로고스는 불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숫자, 수학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원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그 모든 지식의 파편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도 2만 가지가 넘는 기술이 들어있다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수억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억만 가지의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가 생각을 해내었고 그리스도가 기획을 했고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지식이 충만하게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창조의 주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생각하셨고 창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든 기술자, 엔지니어는 누군가 하면 이 아들이 그 기술자였고 엔지니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사실은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는 사실은 전부 일부에 불과하고 파편에 불과하고 이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꽉 차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의 병을 싹 다 고쳤습니다. 정신적인 병, 선천적인 병,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병을 싹 다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인간의 이 몸의 원리, 정신적인 원리, 이걸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리를 걸어가셨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이 충만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 세상에 직접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이 됩니다. 부부나 친구라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고장난 기계를 고칠 때 드라이브라든지 공구를 가지고 고칩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고칠 때 메스라든지 그 다음에 주사기 가지고 고칩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 인간을 고칠 때 무엇으로 고치는가? 바로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나 의사가 환자나 자동차를 고치는데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몸 안에 초음파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이런 빛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서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기술자들은 자동차를 고칠 때 자동차 밑으로 불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고장난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떨어진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 속을 구석구석을 비추어 보십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이 말씀의 빛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이 아니고 귀로 들어오는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 이 말씀의 빛이 빛이어도 반응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식이 있고 사람이 반응이 감각이 있으면 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말씀으로 나아와야 되고 더 말씀에 자기 몸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이 감각이 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면 사람이 막 기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얼마나 감각이 죽었는가 하면 말씀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빛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애굽은 캄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이 메시아, 또 다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깊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다면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비치고 있구나.
기분이 굉장히 좋구나, 새 힘이 생기는구나,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는 저 사람 누구야? 주부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근데 이러는 것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께 이 잔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 교사들 어떤 모임에 갔는데 북아일랜드에서 온 그 늙은 처녀 여자 선교사님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 구두만 닦으면서 한평생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4번인가 하고 마치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더 계속하지 않고 왜 마치느냐 이랬더니 이분이 계속해라는 뜻이냐 이러면서 계속할 거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비칩니다. 말씀으로 귀로 비치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속에 막 기쁨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활력이 막 생기고 이런데 병들어 있으면은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뭐 또 무슨 소린가 하면서 재미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때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한번 때우고 넘어가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다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메시아니까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의 귀에 들렸던 것은 하나님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감격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웬 저 가난한 목수가 나와서 저렇게 설쳐대고 있느냐, 전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태양을 달고 달을 달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그는 빛을 창조하신 빛의 빛인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생긴 이후로 계속 태양빛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달빛 속을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등을 켜놓고 밤을 낮같이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 모든 빛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 저분이 내 몸을 만드신 분이구나, 저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저분이 빛을 만드신 분이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노벨상 받는 거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노벨상 받았다 이러면은 막 온 신문이 막 노벨상으로 그냥 도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오면 스타가 왔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또 어떤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으면 유명한 의사라고 막 명의라고 막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였던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면서 병든 사회를 고치자고 막 난리를 합니다. 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도 안 고치면서 무슨 사회를 고칩니까? 절대로 사회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병든 인간들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사회가 병든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좀 유명한 사람들 왔다 그러면은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과 모든 어술과 모든 과학의 모든 창조자가 되시는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인간들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병들어가지고 너무 깊이 병들어가지고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수나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나 오면 막 몰려가서 사인 받으려고 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서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세상은 캄캄하고 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혼동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 혼동 속에, 엉망진창 속에 우주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주의 그 추악한 모습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는 그냥 돌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전혀 정돈되지 않는 그런 우주였습니다. 우주에는 생명도 없었습니다. 우주에는 질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우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씩 하나씩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부터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생기게 하시고 물이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이 생기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물고기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사람들까지 만드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귀를 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 들은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안 들었으면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갈 텐데 괜히 설교 들었기 때문에 너무 내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인간 마음처럼 모든 쓰레기들이 널려져 있고 황폐한 황무지인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난 뒤에 그 청주호라든지 이런 그 댐에 팔당 댐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댐이 완전히 쓰레기로 덮여 이만한 쓰레기로 포크레인으로 막 꺼냅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마다 전부 쓰레기거든요. 봉다리 비닐의 봉다리마다 음식 찌꺼기 젓가락 온갖 것 다 떠내려 와가지고 청주댐 팔당댐 완전히 쓰레기 천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쓰나미가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 곳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태풍도 수없이 지나가고 쓰나미도 지진도 수없이 지나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황폐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화장으로 고치는 거죠. 화장으로 한국 사람들, 한국 역사람들 화장 18단계로 이거를 화장을 감추는 것입니다. 화장 진하게 할수록 의심해 봐야 됩니다.
속이 어떻길래 저렇게 화장을 말이지,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할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옷도 막 쫙 막 입고 말이죠. 요즘 막 남자들도 화장하고 막 의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뭘 바르고 그래 돌아다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비치면 쇼크를 받습니다. 그런 황폐한 마음 속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괴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해가닥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인간이 언제 무슨 소리로 공격을 할지, 무슨 소리로 내게 상처를 줄지,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괴물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고, 나도 괴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약한 사람들, 여성들은 더 불안합니다. 괴물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풍이 오기 전, 지진이 오기 전으로 돌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 인간으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기쁨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옛날에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비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아버지 품속에서 비밀로 숨어 있었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는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이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품속에 있던 이 비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과 모든 학문의 이 주인공 되시는 이분을 선뜻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품속에 오랫동안 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런 요구 일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표정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전에는 눈에 도끼가 서려 있고 말만 하면 막 남의 속을 뒤집어 놓다가 눈에 도끼가 빠지고요, 참 사람이 좋아집니다. 외모도 멋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사는 목적도 다르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주시고, 감정이 없는 곳에 감정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속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영접을 합니까?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영접을 합니까? 그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근데 믿어져요. 왜 믿어지는가 하면 사실은 모든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 못 마셔가지고 막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물 주면 그냥 마시지 않습니까? 이 성분 검사하고 이래 하지 않고 그냥 마십니다. 죽더라도 마셔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그 독생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로부터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들어와 주셔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꽃이 없는 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내 자신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마음속이 캄캄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블랙홀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다 흡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저는 블랙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고.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생각한다면 헌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 기준을 끌고 와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래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을 뭐 때문에 끌고 옵니까? 세상 기준을. 나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잘생겼다, 나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똑똑, 그런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헌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지는 지 인생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뚱뚱하고 살찌고 그거는 먹기 나름 아닙니까? 그거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는 지고, 지는 지가 말랐고 나는 안 말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새 인생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마귀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새 인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헌인생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헌인생입니다. 교회 오지만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헌인생입니다. 그 마음속은 캄캄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진짜 새 피조물인가 하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새 피조물인가? 내 인생은 과거와 다른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 묵은 감정은
없어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있는가? 난 진짜 새 피조물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더 부자 되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학교 들어가고 예수 믿었더니 뭐 돈 잘 벌고, 그거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진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새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빛으로 치료를 받았는가? 빛으로 수술을 받았는가?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별종인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빛이 아니고 어두움입니다. 블랙홀입니다. 지금 빛을 막 빨아들여 가지고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빛이 아니고 어두움입니다. 블랙홀입니다. 빛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랑하던 거 교회에 와서 그대로 자랑하고, 그거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가지고 툴툴거립니다. 그거는 그 인생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고, 속이 시커면서 그런 것이고, 빛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거기 교회가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빛은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헌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헌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 팔당 댐에 와 있는 그 쓰레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은 불을 끄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끄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없애고 불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면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기려 하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 어두움이 빛을 이기려 하더라. 못 이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난 새 인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돈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저희들이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진리를 향하여 달려올 것이고 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자. 그리고 예배 마치면 난 간다. 사요나라. 난 간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그 교회 전체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세상입니다. 교회 이름 바꿔야 됩니다. 세상 교회라고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도록,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도록,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옛날에 묵은 감정들, 10년, 20년 된 묵은 감정들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복수하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어두웠던 과거는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머니를 막 탁탁탁 터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옛날에 학대받고 슬프고 비참했던 과거는 떠나가라. 나는 오늘 새 인간이다. 새 인간. 오늘 내 새 사람이다. 그리고 옛날식으로 나는 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뻐하고 모든 과거의 슬픔과 비참한 건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컴컴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쓰레기들 다 치우게 하여 주시고 태우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썩은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묵은 감정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돈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